최근에 조사에 의하면 여러분 잘 들으세요. 최근 조사, 참 심각한 조사 내용입니다. 신뢰도, 종교 신뢰도를 조사를 했는데, 그러니까 불교, 그다음 가톨릭, 기독교 이 세 종교 신뢰도를 조사를 했는데 우리 기독교는 18.1%인가 그래요. 근데 불교하고 가톨릭은 60점 훨씬 넘는 그런 신뢰도가 최근 조사 결과에서 발표가 됐습니다. 60%가 넘어요. 불교, 가톨릭은. 우리는 몇 프로라고요? 18.1%인가 그래요. 참 충격적인 그런 신뢰도 조사 발표였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 오늘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신뢰도 조사를 그대로 드러내주는 오늘날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 우리 자신들의 현 주소라는 것이죠. 그 이유인즉슨 궁금하죠? 여러분,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신천지인지 만천지인지 이걸 다 기독교인 줄 알아요. 왜냐하면 이단들이 너무 많으니까. 유사 기독교, 이단들 기독교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기독교하고 비슷한 유사한 거죠. 가짜하고 진짜 우리가 두 개를 딱 나놓고 보면은 여러분 그 돈 같은 거 모조 지폐하고 진짜 지폐하고 비전문가인 우리는 육안으로 봐가지고 잘 모르잖아요. 그죠? 아주 조잡하게 그냥 컴퓨터로 찍어내가지고 누구나 어린 애들도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수준 같으면 몰라도 정말 정교하게 찍어낸 경우는 참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 훈련을 시키는데 은행원들 같은 경우는 이제 가짜를 만지지 않고 진짜를 만지는 훈련을 시킨다잖아요. 진짜를 만지니까 가짜가 딱 만져지면 촉감이 틀리잖아요. 느낌 자체가 틀리니까 가려내는 거죠. 우리가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가짜들도 반드시 가려내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좀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실 유대인들한테 엄청나게 핍박을 받았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 유대인들한테 지금 아주 따끔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유대인으로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이 있습니다. 유대인의 자랑이 어떤 것입니까? 우리는 율법을 받은 자다. 우리는 선택된 그 민족이다. 우리는 율법을 받은 자다. 그러니까 아주 자부심이 대단한 거죠. 최근에 우리 BTS, 우리 한국 K-팝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붕붕 뜨게 만드는 그 역사를 갖게 되기까지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죠. 외국 사람들도 예전에 K-팝 하면 무시했어요. K-팝. 근데 이제 전 세계에서 K-팝에 열광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어디 가도 이제 뭐 누가 물어봐도 이 한국 사람이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굉장히 치키 세워준단 말이에요. 한국의 위상이 이제 더 높아졌으니 K-팝부터 시작해서 이제 삼성이라든지 대기업, 외국에 나가면 그런 간판이 걸려 있어요. 굉장히 자부심이 생긴단 말이에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나 모르겠는데, 제가 베트남을 여러 차례 다녀왔는데, 베트남에 제가 초창기에 갔을 때는요, 공항에 갔는데, 한국 드라마를 하는데, 한국 드라마를 더빙으로, 그러니까 더빙으로 하는데, 한 사람이 1인 다역을 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커피숍에 앉아 그걸 쳐다볼 때 너무 웃기잖아요, 이게. 다른 게 웃기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 그걸 보면서 재미있다고 막 웃는데, 나는 그것보다도 한 사람이 이제 1인 다역을 하는 거예요.
그게 너무 웃기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물어봤어요. 베트남 사람한테 왜 이렇게 통역을 할 사람이 그때는 없어가지고 한 사람이 1번 역할, 2번 역할, 3번 역할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너무 웃기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 내용만 가지고 이제 통역을 해주니까, 그게 한 사람이 설명해 주니까, 그것만 가지고도 그림을 보면서 연기하는 그 내용을 보고 좋다고 막 길길거리면서 앉아서 웃고 있더라고요. 길거리 다니면은 한국 간판들, 한국 기업들 간판들이 막 보입니다. 그럴 때 뭔가 뿌듯하고 이런 자존심이 막 올라가는 느낌,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 유대인 하면 원래는 여러분 주라고 하는 것은 그 칭찬, 찬양 이런 뜻이 있어요. 여러분 그 야곱의 넷째 아들이 유다잖아요, 그죠? 넷째인지 셋째인지 뭐 기억이 안 나는 게 괜찮아요. 뭐 어쨌든 야곱의 아들 그 유다로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유다를 타고 유다의 가문을 통해 가지고 유다를 통해서 이제 그 밑에 이제 다윗 밑을 이제 밑쪽으로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이 유다 하면은 찬양, 칭찬 이런 뜻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유다라고 하는 이 이름이 부끄러움의 대명사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좀 되나요? 그러니까 히틀러가 경멸하는 투로 유대인들 경멸하는 투로 그렇게 써버린 거예요. 유대인이라고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율법을 받았으니까 그 율법의 교훈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잘 분간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건 일종의 칭찬입니다. 여기까지는. 맹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맹인의 길도 인도를 해줬다는 거예요. 율법이라고 하는 게 있으니까. 기준이 있었다는 거예요. 기준. 도덕의 기준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무너지잖아요. 남녀 질서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도덕 기준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기준을 무시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남자 여자뿐만 아니라 중성도 있다. 그리고 성까지 냅다 바꿔버립니다. 화장실도 고쳐버리는 거예요. 기절초풍할 그런 상황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현실이라는 겁니다. 지극히 선한 것을 잘 분간하고 또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의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참 유대인들은 특권 중에 특권을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율법에 있는 지식과 20절에 보면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가 되어버렸다. 자, 어리석은 자의 교사까지는 좋지요. 어리석은 사람을 가르쳐야 되니까. 어린 나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는다는 거죠. 얼마나 이 자부심이 대단합니까? 어리석은, 그러니까 이제 또 다른 성경에 좀 멍청한 이런 뜻으로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멍청한 사람들을 가르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는 사람들은 지혜가 들어가고 명철이 막 생기니까 똑똑해지는 겁니다. 우리 주일학교에서 암송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여러분,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우리 정철 선생님. 제가 정철 영어를 가지고 지금도 가르치고 있는데요. 이분이 영어가 뚫리는 그 원리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이렇게 명철을 받아가지고,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받아가지고, 하나님께로부터 이렇게 다 지혜를 받아가지고, USB를 다 머리에 꼽아가지고,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다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USB를 딱 꼽아가지고, 그냥 머릿속으로 팍팍팍 들어가도록. 거기에서 이제 자기가 깨달은 게 있다는 거죠. 무조건 영어를 한다고 해서 영어가 능통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성령의 능력으로 어느 순간에 터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도행전 같이 공부를 했잖아요. 사도행전 오순절 성령 하나님께서 강림하셨을 때 뜻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말로 막 방언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각 나라에서 사람들이 와서 그것을 다 듣고 이해가 됐다는 거예요. 언어의 원리가 그거라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은 지혜가 생기고 명철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놀라운 특권을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은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멍청한 사람들도 지혜롭게 하고 이렇게 했던 내가, 유대인 내가, 자랑스러웠던 내가 이제는 유대인이라 하면 이제 수치스러운 대명사가 되게 했다는 식으로 지금 어떻게 보면 따끔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가르친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않느냐? 사도 바울이 여기서 주장하고 있는 게 뭡니까? 먼저 네 자신을 가르치는 거예요. 율법을 네 자신에게 비추어 봐가지고 네 자신 스스로를 한번 들여다보라는 거예요. 그 우리도 흔히 그런 실수를 잘하죠. 말씀을 내 자신에게 적용하기보다 남들에게, 우리 남편이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누가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내 아내가 이런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우리 자식이 이런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또 자식은 우리 엄마 아버지가 이런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적용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유대인에게 사도 바울이 내 자신을 왜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좀 내면을 가꾸는 그런 좀 시간이 더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내면생. 내 겉만 가꾸는 게 아니라, 겉은 뭐 화려한 옷을 입고 뭐 화장을 하고 얼마든지 내가 위장하고 지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내면을 가꾸는 것, 이것은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사람은 잘 몰라요. 좀 내면을 가꿔야 돼요. 내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다시금 내면 가꾸는 이 일에 좀 시간을 투자를 해야 돼요. 시간. 서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18.1%가 뭡니까? 한 중간 정도라도 60% 이상 한 30% 정도라도 돼야 되는데, 이거는 물론 이단의 영향도 크지만은 그 이단뿐만 아니라 정통 기독교에 속해 있다라고 하는 목사들 서로 싸우고 예배 드리는 문제 가지고 여러분들도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예배 드리는 문제 가지고 서로 다투고 싸우고, 또 정치적인 그 대결, 정치적인 이견으로 서로 다투고 싸우고 갈라지고, 그러니까 정이 뚝 떨어져 버린 거예요. 정이 뚝 떨어지니까 신뢰도도 뚝 떨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때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신뢰도를 올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자신을 말씀에 비추어 봐가지고 우리 자신을 한번 가르치는 거예요. 자, 우리 옆 사람하고 이렇게 이야기하십시다. 우리 자신을 가르칩시다. 이게 뭔 말입니까?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봐가지고 스스로 교훈을 좀 받으라는 거예요. 도둑질 하지 말라고 하면서 자신은 도둑질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간음하지 말라고 하면서 자신이 간음하고, 내로남불, 흔히 말하는, 또 우상을 가지게 여기는 내가 신전물을 그는 또 도둑질하면서 우상 숭배를 하는 겁니다. 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또 범한다는 거예요. 조목조목 지금 유대인들에게 지금 따끔하게 일침을 가고 있죠.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공부하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24절에 보면 참 뜨끔한 소리가 납니다. 뜨끔한 소리. 한번 보시면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이 그렇다는 거예요. 모독을 받는 거예요. 모독. 우리 하늘금교회가 함께 협력하고 이렇게 조금씩 돕고 있는 득소 예수교회 김혜성 목사님이 오늘 오셨다가 제가 한참 이야기 나누는데, 그 목사님은 그래도 참 성도 2명이에요. 그래도 열심히 전도하시는 분입니다. 또 이번에 새로 교회를 좀 크게 확장을 해가지고, 부담을 좀 가지고 있지만 확장을 해가지고 이제 다음 달에 이전을 하게 되는데, 전도를 하는데요. 누군가 물어보는데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아예 이제 신천지가 자기 신천지라고 대놓고 이야기를 하더래요. 신천지는 그 어떤 부분, 요한계시록 그 부분만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무리 해도 이야기가 안 통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 신천지, 그 다음에 여러 우리 주위에 이단들 많잖아요. 하나님의 정인부터 여호와의 정인부터 시작해서 참 많이 있습니다. 안식일교부터 시작해서 이런 그 이단들, 이런 이단들도 기독교인이라고 스스로 설문조사에 응답을 하니까 사실 우리는 피해를 보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할지라도 우리 정통교회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우리는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가지고 우리 스스로를 가르치고 있는지, 이거를 참 한번 한국교회가 오늘 우리 자신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저도 그 차에 뭐 덕지덕지 막 잔뜩 붙이고 다닙니다. 뭐 누가 뭐라 하거나 말거나 뭐. 그 이제 자석으로 이렇게 붙이고 다니는데 들어볼까요? 그냥 들어볼까요? 뭘 들어봐? 이게 좀 이게 뭔지 궁금하잖아요. 얼마 전에는 주유하러 갔는데, 이분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이게 뭔 말입니까? 이게 뭘 들어볼까요? 이게 뭔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했죠. 들어볼까요? 라고 하는 것은 유명한 연예인들이 예수님 만난 간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사이트니까 한번 이렇게 찾아보시라고 그랬어요.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제대로. 그래도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 연예인들이 기독교 이 신뢰도가 뚝 떨어져 있는 이 신뢰도를 좀 끌어올리려고 굉장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굉장히 그는 참 칭찬할 부분이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2단, 3단 그런 사람들 신경 쓰지 말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말씀에 비춰봐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을 되돌아보고 이제 한 번쯤은 거울을 보듯이 말씀에 비추어서 그렇게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앞만 보고 달려갔던 그런 상황이었다면 이제 잠시 멈추어서 말씀에 비추어서 정말 내가 과연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항상 나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보는 작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방인 중에서 우리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그 이름이 모독을 지금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슬픈 일 아닙니까? 기독교인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초대교회는 적지만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의 활약상을 다 살펴보았잖아요. 적지만 적은 그 인원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받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초대교회에 비해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주위에 자칭 타칭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나은 점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가락질을 하는 거죠.
또 볼까요? 25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됩니다. 예. 그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한데 율법을 범하면 네가 한 할례는 무할례, 할례 받지 않은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율법들이 할례를 행했어요. 그래서 이 할례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한테 더 설명 안 해도 되겠죠. 할례. 이제 남자의 성기를 잘라내는 겁니다. 그걸 잘라내는 거예요. 할례를 행하면 일주일 동안은 굉장히 아픕니다. 우리 여성들은 잘 모르겠지만은, 우리 이제 앞으로 이제 남학생들은 이제 할례를 해야 되겠죠. 포경도 자연 포경이 되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걸 잘라내면은 일주일 동안 아파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하냐. 그것이 하여간 텐트를 치면 안 되니까, 텐트를 칠 때마다 기를 막 이렇게, 기 후백이라고 하나요? 그걸 찔러야 돼. 그러면 이제 고통이 덜 하니까.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은 정말 아픈 거예요. 그래도 이런 고통을 참아가면서 할례를 받았어요. 유대인들이 다. 어릴 때부터, 그죠? 나는 할례 받은 사람이야. 율법 받은 사람이야. 그러면서 자기는 율법 제대로 안 지키면서, 자기들은 율법 제대로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남들은 자꾸만 그 율법의 그 잣대에 맞춰, 너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잖아, 틀렸잖아, 너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잖아. 그렇게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따끔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들 정죄하지 아니하게. 그런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할례를 받지 않았어요. 근데 율법을 잘 지켜. 야, 어떻게 율법을 가지고 율법을 받았다고 하는 니네들은 율법도 안 지키냐? 이렇게 혼꾸멍이 난다는 거예요. 오히려 정죄를 당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보다는 내면을 가꾸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면의 할례를 이야기하잖아요. 내면에. 오늘 우리 기독교 떨어진 이 신뢰도를 갖다가 올리는 방법은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굉장히 조심해요. 왜 들어볼까요? 뒤에 득지 붙이고 그냥 다니고 그러니까 혹시 내가 실수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혹시 그런 사람 있잖아요. 들어볼까요가 기독교에서 만들었다는 걸 아는 사람들도 내 뒤에 따라오다가 내가 어떤 신호 위반을 하거나 어떤 잘못된 그 행동을 했을 때 분명히 평가를 할 거란 말이에요. 저번에 저 교회 다니는 사람 아니야? 그래서 제가 더욱더 조심스러워요. 모든 것도 하나하나. 우리 홍 집사님 아직 그거 들어올까요? 안 붙이셨죠? 예, 차가 이제 카니발이 나오면 이제 거기 큰 데 붙이면 좀 멋있죠. 예. 그러니까 그것보다는 내면을 갖고 해야 된다. 내면. 자, 우리 옆 사람한테 이렇게 내면을 갖고 싶시다. 그것보다는 하나님은 우리 내면을 가꾸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외면을 가꾸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을 보니까 여러분 그거 있잖아요. 우리 여성들 많이 하는 이제 성형수술 대다수 이게 부작용이 생겨가 또 수술을 받고 그런 경우를 제가 많이 봅니다. 뉴스에서도 많이 나오잖아요. 성형수술 부작용. 그리고 또 성형수술 중독도 있대요. 보니까 하여간 별의별 중독이 다 있어요. 하도 그냥 해가지고 계속 수술을 해제끼는 거예요. 난 참 그것도 희한해. 성형수술도 중독이 있더라고요. 또 하고 뭘 또 고칠 게 있다고. 아무리 갖고 봐야 겉모습 외형 갖고 봐야 나이 들면 또 차피 쭈그러들 거. 그렇잖아요. 나이 들면 차피 쭈그러질 건데
왜 그렇게 거기에 시간을, 돈을 그렇게 투자하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답답해요. 저는 그런. 요즘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제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 가지고 뭐 치아도 교정하고 뭐 치아 교정도 엄청 우리 때는 그게 어디 있었어요. 제 이빨이 제일 못생겼다고 생각했거든요. 그 나보다 더 못생긴 이빨이 있더라고. 하여간 생기다가 말이에요. 그것도 어릴 때 이제 치과 같은 병원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이가 흔들거리면 아프니까 차마 자신있게 이걸 막 실로 묶어가지고 빼지를 못하니까 혀를 밀어가지고 계속 그냥 빠지게끔 막 빠질 때까지 혀로 밀었어요. 자다 보면 그냥 이제 하도 밀다 보니까 이게 쑥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시골에서는 그것을 갖다 초가 지붕이었을 때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어른들이 그걸 던지면서 뭐 이름도 제가 하도 오래돼서 생각이 안 나네. 하여간 뭘 부르면서 새 이빨 다오 이러면서 이제 그걸 던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뭐 새 이빨이 나는 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이빨을 밀어가지고 빼다 보니까 제가 아랫니는 하여간 진짜 막 지멋대로 그냥 그나마 아랫니가 별로 말을 해도 표가 잘 안 나요. 그런 나도 그 어떤 핸디캡이 좀 있어요. 청소년기 때 너무 막 좀 그래. 막 상처가 되고 참. 그때는 우리 때는 교정이라는 단어조차 없었습니다. 근데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뭐 윈디가 드라큘라 저리 가라는 그런 이빨이 있더라고요. 더군다나 여자가 막 이빨이 양쪽에 드라큘라처럼 나가지고 웃을 때마다 와, 제가 그걸 보고 위안을 얻었어요. 그 사랑니 같은 게 이제 막 나는 경우 있잖아요. 옆에. 저는 사랑니 4개를 갖다가 제가 대학원생 때 다 빼버려서 너무 아파가지고 4개를 위에 2개, 밑에 2개 다 빼버렸어요. 근데 제 이빨이 너무 이제 못생기고 해가지고 자꾸 밀다 보니까 나중에 이게 또 좀 흔들흔들 하는 거예요, 이게.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목회자가 돼가지고 제 교구에도 의사들도 많고 그러니까 목사님 치과 한번 오세요 이렇게. 근데 교정 이 나이에 교정을 한들 뭐 하겠어요? 우리 이제 아이들 같은 경우는 자라는 아이들이니까 이것이 내 자존감에 어떤 상처를 주고 그러면은 아이고 그래 하라 이렇게 하겠는데 굳이 우리가 너무 외형에 집중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밥 먹는 데 지장 없고 뜯는 데 지장 없고 그러면 됐죠. 좀 내면을 가꾸는데 우리가 시간과 에너지를 들여야 된다. 근데 실제로 그 내면 가꾸는 데는 돈도 안 들잖아요. 그죠? 이 외형을 꾸미고 가꾸려고 하면 돈도 많이 들어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 보니까 우리 큰애도 교정을 하는데 이게 1년 반에서 2년 이러더만요. 이야, 참. 그 인내로서, 다른 거는 인내를 잘 안 하면서 그런 사람들이 인내로서 그냥 몇 년씩. 야, 참. 재밌어요. 여러분. 어차피 제가 죽으면은 이 이빨도 다 썩잖아요, 그냥. 잘생긴 교정을 한 이빨이든 하든 다 썩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면을 갖고 놓으면, 우리가 주님 앞에, 그래, 정말 너는 내면을 갖고다가 왔구나. 칭찬받는다는 거죠. 칭찬. 이 유대인들, 자칭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다고 하는 이 사람들은 외면만 신경 쓰고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세리의 기도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바리새인 기도. 나는 토색도 안 하고 어쩌고 이렇게 하면서 쟤네들은 어쩌고 자기 자신을 못 보니까 길거리 서가지고
기도도 막 아주 거룩하게 이렇게 하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골방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내면으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죠. 무릇 28절에 표면적 유대인, 그러니까 표면적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는 그런 뜻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 나는 할례 받았네. 할례 받았으면 뭐예요?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그 변화가 온전히 일어난 사람, 여러분, 변화가 온전히 일어나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이 보입니다. 겉으로 나타납니다. 나타난다는 거예요. 얼굴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언어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일상생활 속에서. 근데 겉으로만 할례 받은 척 그런 사람들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 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지 모르지만 제가 청년 때 가장 갈등하고 그럴 때야 너무 살기 싫고 막 그랬을 때, 그런데도 저는 교회를 다녔어요. 그런데 이제 청년들하고 이제 모임도 하고 이제 그 가운데서도 성경을 배우면서 저는 막 하나님 앞에 항변하면서 이렇게 자라갔습니다. 근데 같이 이제 청년들 그룹들 다 동생들이니까. 근데 이제 어느 날 이제 제가 아끼는 자매가 있었어요. 이 자매가 고등학생인데 술이 떡이 돼가지고 해가 우리가 오빠 하면서 나한테 이제 얘기 막 화장실에서 이제 막 나 오빠 하면서 막 웽웽거리 가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내가 왜 이러는지 알아 하면서 내가 이러는 건 아버지 때문이야. 우리 아버지는 장로님인데 이제 제가 여의도 장로교회를 이제 다녔는데 그게 그 장로님이셨어요. 가구점을 크게 그 논현동에서 하셔가지고 돈이 참 많았어요. 그때는 장사가 잘 될 때, 사업이 잘 될 때, 분당 처음 신도시 들어갔을 때 1, 2기 분당 신도시, 제가 그런 아파트 처음 들어가 봤어요. 60평이 넘는 거예요. 가서 제가 너무 커가지고 거기서 낙법 시범을 보였다니까. 너무 커가지고. 그러다가 막 소리치고 해롱해롱 하면서 자기가 왜 이래야 되는지 아냐면 아버지 때문에 그렇게 거룩하게 기도할 때 우리는 뭐 겉으로 보니까 훌륭하신 장로님입니다. 참 부자시고 난 참 부럽다. 이 딸들은 딸이 둘이 있었는데 참 부럽다. 이런 훌륭한 아버지 밑에서 이렇게 자랄 수 있다는 게 너무 부러웠던 거예요. 저는 돈도 많고 그러니까. 근데 술이 한잔 돼가지고 나한테 막 그럴 때 내가 모르는 게 또 있구나. 그런데 그렇게 돈이 많은데도 그 두 딸의 걔네들은 치료도 또 공부는 또 못하대요. 그래가지고 대학을 못 가가지고 목사님이 추천해가지고 2년제 제가 그거를 뭐 꼭 2년제다 4년제다 막 폄하하는 건 아닌데 이제 그렇게 투자 대비 공부를 못 해가지고 목사님이 힘을 써가지고 담임 목사님이 힘을 써가지고 2년제 무인가 미술 배우는데 거기를 갔어요. 둘 다 대학을 못 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때 당시 서울대 대학원 다니는 형제가 한 명 있었어요. 다 동생들이니까 내가 참 그래도 이 의리파잖아요. 그래서 학벌 그거 따지지 말고 쟤 그래도 이름이 이제 진미 쌍둥이인데 진미 선미인데 그래도 학벌 보지 말고 이렇게 잘 사귀어봐라 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결혼까지 하려고 이제 막 그랬었어요. 결혼까지 하려고. 그래서 집에서 이제
그 여자 집은 돈이 많으니까 집 해주고 뭐 이런 막 이야기가 막 돌았거든요. 근데 주위에서 이제 네가 이놈아 학벌이 서울대 대학원 다니는데 쟤하고 이렇게 결혼할 거냐, 결국은 끼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자매가 나중에 성질이 나가지고 열받아가지고 냅다 다른 남자한테 가서 그냥 결혼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열받아서 결혼하면 안 돼요. 우리 열받아서 결혼하지 맙시다. 열받아서 결혼을 해버리는데 열받아서 이혼을 또 해버렸어요. 애 하나 놓고. 지금은 소식도 끊어졌어요. 너무너무 안타까워. 내 그 자매들 보면. 근데 그 아버지의 영향이 있어요. 아버지가 주일날은 그 그룩한지, 그리고 더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면 다 사반답시고 술집에 가가지고 부부라 마시라. 또 교회에 와서는 또 그 모습을 또 그건 감춘 거니까, 가족들만 아는 거니까. 나중에 그 장로님하고 그 권사님 너무 좋으신 분. 제가 그때 힘들게 갈등하고 그럴 때인데, 자취하고 막 그럴 때 반찬, 내가 이제 그 딸하고 그 동생하고 이렇게 어떻게 해서든지 연결시켜 주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고맙잖아요. 결혼까지 이제 막 이제 거의 가까이 왔으니까. 그래서 반찬도 막 고기 반찬도 해주시고 그러셨다. 내가 꽃 같은 거 이렇게 팔다가 다 못 팔고 이렇게 가져가면 다 그냥 돈을 주시려고, 내가 안 받는다. 두부 팔다가 못 팔면 가져가서 막 드리면은 막 돈을 막 주셔요. 돈이 많으신 분들이니까. 그 내가 안 받는다. 괜찮다고. 그러면 이제 돈을 내가 안 받으니까 옷 같은 거 막 사주고 그랬어요. 그 근사님은 그래도 정말 훌륭하신 분이에요. 근데 결국은 나중에 두 분 또 이혼을 하셨어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표면적, 겉으로만 신앙일치 하는 거, 이거 경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걸 이야기를 한 거예요.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란 거야.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란 거예요.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하라고 그랬습니다. 마음에 하라고 하면서 마음의 할지니 영에 있고, 그러니까 성령에 의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마음이 변화돼 가지고 그게 진짜 할례는, 그런 사람들은 보여요. 얼굴에 그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 성령에 의해서, 여기 영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에 의해서라는 뜻입니다. 성령에 의해서 마음에 이제 할례를 받은 사람, 그런 사람.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마음의 할례를 성령에 의해서 받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는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께서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 신뢰할 만한 사람이 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저 사람은 참 신뢰할 만해.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욕들을 수 있는 그런 위치입니다. 그건 그냥 우리는 소수잖아요, 소수. 욕 듣고 사는 게 당연하다 생각해야 돼요. 대신 욕은 듣지만은 참 그래도 저 사람 신뢰할 만해, 이런 소리는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을 만해, 이런 소리는 들어야 돼요. 제가 아까 전에 우리 목사님한테 제가 가끔씩 이야기를 하는 게 있어요. 그 목사님도 좀 이제 나름대로 좀 다 자기 그 목회 철학이 있죠. 근데 사람이 어렵다 보니까 월세를 자꾸 밀리는 거예요. 제가 목사님 좀 밀리지 마세요. 근데 상황이 안 되니까 기본 5개월이 기본 4, 5개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한테 그런 모습도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줄 거 있으면 줘야 돼. 줄 거 있으면 줘야 돼. 반드시. 우리는 빚지고 살면 안 돼요. 세상에 사랑의 빚 외에는 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신뢰를 잃어버리면요. 못 믿어. 안 믿는 사람이 저 사람 신뢰가 안 돼. 자, 정리를 하겠습니다. 내면을 가꾸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신을 먼저 가르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것보다는 내면을 가꾸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신뢰할 만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신뢰할 만한 사람. 자, 우리 옆 사람하고 이렇게 오늘 확 가슴에 새기지. 신뢰할 만한 사람이 되자.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이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제가 신뢰할 만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내면을 가꾸어서 신뢰할 만한 사람이 되어서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기를 원합니다. 도와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